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52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의 새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알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네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골짜기는 22장 1절부터 24절, 아니 2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환상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통독을 통해 1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사야 기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의 이 저자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삽입된 본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22
12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구절이 5절에 딱 느낌이 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지금 환상을 통해 보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나요?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지붕에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지붕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서 뭐 즐겁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뭐 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즐겁게 쉬게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들, 그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이 아니라 평평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쉬고 그렇게 또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점을 치거나 점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예배를 이 위에서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뭘 하냐면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에레미야서는요 그 후대입니다. 이사야가 더 선배입니다. 그 후에 이제 멸망에 가까운 그 예레미야 시대에 더 악독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붕 위에서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고 거짓 예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같이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나요?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군대가 지금 오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 남유다 백성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환상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방 민족의 침공이 당하기 전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의 환상을 보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당시의 용병들입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주변 민족들을 다 병합해 나가면서 용병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 아니겠어요? 미국의 군대에 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용병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그 강국들은 모든 민족들을 다 병합하면서 군사를 강력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아는 것이죠. 지금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은 아수르의 용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 있는 역사의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요, 제국 전역에서 모집한 엄청난 규모의 용병을 거느리고 하나하나 나라들을 잠식해 나가면서 그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도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미 그 앞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가시권이 됐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공격이 시작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제 임박하였고 이제 시작되어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관원들, 유대의 관원들이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요? 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주전 701년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때요. 그러니까 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16절을 꼭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1차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라기스를 포위해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주전 70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주전 586년, 587년 혹은 586년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침공한 때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뭐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가까운 시기 701년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이루어질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라기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16절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서 라기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그 라기스의 수비대가 학살을 당해요. 그게 이 고고학적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그때 이사야가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공을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해요. 근데 일시적이었어요.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전에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일, 주전 701년에 발생하기 전 환상을 보고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22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 그 부분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박한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지금 보면은 소란하며 떠든다,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유흥에 빠져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망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에 매몰되며 유흥을 즐기며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2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즐거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봤었을 때 그냥 기뻐한다는 것은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우리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진실되게 나아갔던 마음으로 그들은 생각했을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을 통하여 이미 주셨는데 갑자기 또 22장에서 또 주시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지 말지어다. 내 딸 백성, 언약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위로하지 말라고, 힘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탄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친지와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 탄식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내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면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데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면서 그냥 혹시 탄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탄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 탄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유대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지금 8절에 그가는 앞에 적들을 말해요. 문맥으로 봐서 그 대명사가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은 그 방어선을 얘기합니다. 그 날에야 네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숯불 곳간은요 무기 창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무기 창고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적들이 오는구나. 병기 창고를 지금 바라보았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머리에 물도 모으며.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박하자 유대인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방어선이 지금 뚫리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못도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탁자 못을 이제 아하스가 그곳에 가는 장면, 여러분 화요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랫못은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을 저장했던 저수지인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기온샘까지 550m의 그 수로를 건설하여 이 예루살렘의 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 못은, 지금 아랫못은 그 물 저장고, 그 저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입에 대비하여 만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그 포위, 장기화되는 것을 지금 대비하여 그 전에 물의 공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예,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라는 것 맞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준비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지금 예루살렘의 가옥을 정비하는 것이, 혹시 뚫린 데가 없나, 적들이 거기서 들어와서 그 구멍이 난 곳이 없나 지금 보고 있고요. 가옥을 헐어 또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비하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뭘 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면서 지금 직설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강대국들을 들어 징계하고 계심. 지금 아수르 제국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앙과 타락에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라고 하셨거늘 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굵은 배를 띠고 머리털을 뜯으며 통곡하고 애곡하며 회개하라는 지금 말씀인 것이죠. 13절을 보면 접속사 하나를 딱 넣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하셨거늘 굵은 띠를 베라 하셨거늘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내면 부드러워집니다. 대신에 라는 말을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대신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마치 노아 시대 홍수 직전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자 랑 똑같은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 대신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일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못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오니 웃기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 역병, 전염병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흑사병 이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 너무나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해하고 한 3개월 후면 꺼질 것 같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예사롭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결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직장에 나가셔서 여전히 바쁘신 분이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과 경건의 시간을 또 갖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또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전의 방식과 이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날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방식과 방법은 바뀌지만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순종과 인내,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말씀, 기도, 순종, 인내. 말씀, 기도, 순종, 인내는 구원받는 자가 평생에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은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인내함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탄식하며 이사야 선지처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먼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그 지지들을 봤었을 때 정말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갖고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한 것, 여러분 제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지금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들어왔습니다. 깨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필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길들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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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수고합니다. 애를 쓰고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한다면 저 역시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구와 기도와 순종, 인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 그리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하며 우리가 인내, 이 네 가지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어야죠. 여러분,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떠나 있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어요. 답답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RLF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됩니다. 주님께 내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없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없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저 역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뉴스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 미국 땅이 이제 마스크도 다 쓰게 하고 지금 조치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유정자들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겨서 이 역병, 이 전염병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미국 땅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네 번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어요. 많이 살면서 40년, 30년, 20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지체들을 위하여 오늘 꼭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한 말씀 준비한 것을 선포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찔림이 있거나 때로는 이 말씀에 참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리. 주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동일하게 탄식하며 지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일 예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우리 방죽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더하시고 영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사 당회를 잘 이끌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내일 예배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이 방주교회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엎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